네, 아직까지 쓰러지신 분이 없으셔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리마인드 웨딩 2기에 참여한 세교성전 김홍일 집사입니다. 사실 저는 결혼이 무엇인지도 또 왜 결혼을 했는지도 모른 채 아내와 살았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난 이후 인정에 목말라 하던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먼 거리를 오가며 부모님을 뵙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아내와 자녀는 뒷전이고 오직 부모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욕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결혼 생활이 10년 지난 어느 날 아내로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내를 신경 써주는 척하며 이혼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아니라 부모님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아내와 여러 가지 갈등을 풀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 직장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8번의 이직과 8번의 차를 바꾸고 세상 성공을 쫓는 반복적인 습관 끝에 급기야는 4년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수모를 겪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 저는 밖에 나가지도 않고 방에 누워있는 날이 많았고, 가정 경제는 엉망이 되고 무슨 일을 해도 될 듯 말 듯 풀리지 않고 사기만 당해 빚은 수없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죽고 싶다는 말만 하며 살았습니다. 아내와의 불안은 지속되고 음주와 흡연, 그리고 걸핏하면 삐지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1년간의 긴 시련 끝에 하나님은 새로운 직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우울증으로 호전되고 회복되는 듯 보였지만 아내와의 신경질적인 갈등은 때마다 일어났고, 그때마다 저는 삐져서 출장을 핑계로 가출을 일삼았습니다. 급기야는 큰아들이 아버지, 더 이상 이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네요. 나가주세요 라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살 소망이 끊어져서 하나님께 그날 밤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이 고침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며, 내가 진정 사는 길은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함을 처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런 회복의 연장선에서 이번 리마인드 웨딩 2기 교육 참여를 통해 제가 그렇게 아내와 갈등하며 참으로 잘못하며 살아온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게 되는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을 배우기 위해 경건한 자손을 낳기 위해 만드신 것이라는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교적 가치관에 젖어 있던 조상신을 섬기고 제사하던 육신의 부모의 영향력을 단절하지 못했고, 결혼한 즉시 부모로부터 결정권을 이양받고 부부와 결정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가 부모로부터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게 많이 싸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에게 미안했고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지금은 아내에게 배운 바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주신 십자가 사랑에 반응하여 기꺼이 순종하듯이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으로 이끌면 아내도 즐거이 순종하게 된다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부됨의 언약식을 엄숙히 진행하고, 또한 꿈같은 신혼여행을 통해 부부가 더욱 하나 되고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리마인드 웨딩 2기를 위해 수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또한 저의 미성숙함을 사랑으로 인내하고 지켜봐 주신 오산 침례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있는 김홍일 집사의 아내인 이명숙 집사입니다.
저는 이번 리마인드 웨딩을 통해 의심이 신뢰로 변하게 된 저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무게로 여유로움이 없이 공고한 삶을 사시는 부모님 아래서 자란 저는 정서적 돌봄이 부족해 세상에 홀로 있는 듯 늘 외로웠습니다. 결혼과 신앙생활, 자녀를 통해 결핍을 채우려 미친 듯 열심을 내기도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고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받고 용납받고 싶은 뿌리 깊은 저의 욕망으로 인해 그 어떤 칭찬도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하나님도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내게는 별 관심이 없어 보여 하나님의 사랑마저 의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외로움을 부둥켜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낯가림과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힘들어하는 저는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부탁하는 일이 거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든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이번 리마인드 웨딩은 저의 뿌리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마인드 웨딩에 참여한 성도님들은 아무 조건 없이 다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친분도 없는 나를 얼마나 안다고 왜 저러지? 라며 제 안의 모난 부분들이 놀라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주간의 교육과 언약식 신혼여행의 과정 동안 따뜻한 포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말로 전해주시는 집사님, 아플 때 엄마의 마음으로 보내주셨던 설렁탕 2그릇, 늘 유쾌한 집사님, 그분들도 각자 주어진 삶의 무게를 견디며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일처럼 섬겨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축하해 주신 성도님들을 보며 저는 그제서야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과 관심,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소유하려 했고 남편을 통해 안정을 찾으려 했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했던 나의 모든 열심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생각하며 그 노력의 실패가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말씀으로 안 되는 제게 참 많은 사람들을 곁에 두셨고 그들을 통해 끊임없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저는 용기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세상을 내 중심에서 바라보던 영적 소경 같은 저를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회복해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두렵기만 하던 사람들을 대하는 게 좀 더 편해졌고 냉정하기만 하던 제 마음에도 사랑꽃이 피어오르듯 여유가 생겼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위로만 받는 위로의 소비자에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을 품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우리를 회복해 하심을 찬양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관심, 열정을 통해 저희들이 기쁨을 누렸듯 교회 안에 저희 같은 상처 입은 부부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는 리마인드 웨딩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